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하면 뭐가 많이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맞습니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혹은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근황을 나누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송편을 빚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빠질 수 없는 것,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은 맛있는 음식일 겁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나요? 아마 몇몇 분들은 그렇지만 이 맛있는 음식들이 기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수많은 음식들을 직접 수고로이 만드셔야 되기 때문이죠. 명절 음식들을 아기 새들이 입을 벌린 것처럼 어미새가 주는 먹이와 같이 받아 먹기만 할 때는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들려고 하면 참 이만한 곤욕이 없습니다. 기름은 사방으로 튀고 뜨겁고 땀이 납니다. 해야 할 건 왜 이리 많은지. 그렇죠. 그러면 왜 명절에 굳이 이 수많은 음식들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오랜만에 찾아온 우리 금쪽 같은 자식들,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음식을 명절마다 만드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대로 유교 역사를 지켜온 제사를 지내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교 제사 문화에 기복주의적인 복을 비는 사상이 섞여 대표적으로 조상신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절날 제사를 지내면 자기 세대 이전에 죽은 선조들, 조상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먹으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사상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들을 플렉스하는 이유입니다. 조상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줘야만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사,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라고 할 수도 있는 차례와 같은 제사들은 과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죽은 조상들에게 절하고 복을 비는 문화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짓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가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뜻을 못 이겨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유구한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갓집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말을 꺼내면요 욕을 먹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조상에게 복을 빌고 음식을 만들어 올리는 일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걷게 해주는 방법, 길일까요? 우리는 이미 아니라는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돌리고 싶어도,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도 벽에 말하는 것처럼 답답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자매분께서는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제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런 소리는 꺼내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꺼낼 거면 나 볼 생각하지도 마라. 나 살아 생전에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 나 죽고 나서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까지도 했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교회 같은 곳에 다니면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열심히 제사 음식 만들고 절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환경 속에 놓인 우리에게는 드문 일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한 모습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에도 신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나요? 조상신, 성주신, 터주신, 삼신, 문신, 업신, 축신,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비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눈을 돌리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복의 길, 성공의 길을 오늘도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베드로후서는요, 아마도 그의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교회로 보내는 편지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후서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시기에 살았던 자들로 보여집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로 네로 황제는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시기가 바로 이 베드로후서의 때였습니다. 박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그들을 회유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 편지를 썼던 베드로는 힘든 믿음의 경주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교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한다고 베드로후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이라면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박해는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언이설로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넘어가기만 하면, 내가 그들 말을 믿기만 하면 골머리 썩지 않을 것 같죠.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아무리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네로 황제가 박해를 했던 황제, 그리고 그 박해는 굉장히 역사에서 유명한 내용입니다. 왜 유명했을까요?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잔혹하게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여서 사냥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사냥개에 물어 죽이게 했고, 십자가형은 물론 사람을 인간 가로등으로 만드는 화형을 하는 듯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죽였습니다. 너무나 잔혹한 모습에 평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사람들마저도 네로의 잔인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너무 비참하게 그들이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베드로의 말처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 불편해서, 내 친구가 불편해서,
때로는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 또한 거짓 선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한테 복을 빌고 절을 하라고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마저도, 너희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무슨 덕이 있냐, 그 시간에 공부해라 말하는 말들도 거짓 선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합니다. 집안 어르신들과 싸우기 싫고 그렇다고 연을 끊을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때론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듯 해 보입니다. 신앙생활 1년만 쉬어. 고3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다시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1년도 못 기다려준대. 우리는 로마 시대와 같은 박해는 없겠지만 이와 같이 가족이라고 하는 올무 혹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 보이는 말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물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편함을 위해 조금 더 나은,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생을 위해 타협하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몇 명의 제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12 제자가 있었죠. 그들의 삶의 마지막,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들이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가장 먼저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또한 터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합니다. 갈릴리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비닐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안드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한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다데오와 마띠아는 가룟 유다 다음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마띠아, 도마, 나다나엘 또한 순교했습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베드로후서의 저자인 베드로 또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하다가 이런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무엇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한해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 또한 분명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의 말에 의견을 붙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죽음까지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항상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왕, 세계를 정복하고 통일시킬 왕, 내가 그의 우편에 내가 그의 좌편에 금은 보호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최측근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자신 또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게 되는 상황을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그때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후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나름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니까 성령의 은혜로 3,000명이 4,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질까요? 전도사님이 베드로라고 칩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중예배실도 꽉 차고 식당도 꽉 차고 위에 본당도 꽉 차서 못해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역사를 보여줬던 베드로가 초라하게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당했고 이제 곧 죽을 위기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살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살아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성공과는 매우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답답한 현실인 것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플렉스 지저스. 여러분 플렉스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밈으로 많이 사용하죠?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뽐내거나 과시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 오늘 플렉스 좀 했어. 여러분 많은 이들은요 조상신, 성주신, 가짜신과 우상들을 위해 제사 음식을 플렉스합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올려야 내 가족이 내 후손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성공의 길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우상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뽐내는 세상 가운데 플렉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플렉스하는 세상 가운데 잘못된 것을 아는 이들에게 나는 어떤 것보다 값진 예수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내 집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뿐인 삶, 예수님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